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래 보여요. 그래도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로 우리가 오늘 또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우리 또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모시는 목사님은 김주선 목사님이신데요. 그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또 감당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굉장히 내공이 깊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늘 말씀을 주실 거라 제가 또 어제도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왔는데 주님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들이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눈을 크게 뜨시고 네, 그렇죠. 원래 우리의 집 명문은 누군가가 오셨을 때 이제 발휘됩니다. 그죠? 네. 우리가 그동안 어땠는지가 이제 여기서 판명은 날 텐데 여러분 집중하여서 네,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배 시간이고 설교인데 살짝 편한. 예, 안 하셔도. 책은 책을 드렸는데 이제 책이어서 다들 표정이 다행이다 내가 안 받아서 이런 표정이잖아요. 예,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양복 입고 있으면 셋 중에 하나죠 뭐. 예, 예, 목사거나 전도사거나 외부에서 맡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양복 입고 계시니까 책이 뭐냐면 그 결혼 예비 학교라고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혼 한 3년 정도까지 해서 6주 과정으로 딱 커플하고 저하고 둘만 6번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제 날 탈탈 터는 거죠. 이제 통장도 깔아, 건강검진도 깔아.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빚이 대출 8천이면 어떡할 거예요. 나 3천만 원 있다 하고 결혼했는데 3천만 원이 있는 건 맞아. 근데 마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말을 다 안 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난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지병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은 아픈 데가 없는데 집안에 가족력이 막 날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통장도 통장이지만 건강도 건강이지만 생각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커플하고 좀 하는 책이고요. 제가 93커플을 했고 저 책을 처음에 만들 때 100커플만 하고 말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얘기를 편하게 하는 이유는 책을 밖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 얘기를 하면 책을 사야 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책을 밖에서 살 수 없어서 딱 관상 보고 제가 좋은 사람만 줍니다. 그래서 딱 관상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축하드려요 하고 말아요. 예. 관상이란 얘기 좀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40이면 자기 얼굴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교회 어른들을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신앙 구력과 얼굴이 반비례하는 분이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없을 수 없어요. 전 꿈이 예쁜 할머니가 꿈이에요. 예, 아직 할머니는 아니지만 실제로 애가 딸을 낳았으니 할머니라고 불리긴 하는데 걔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0일짜리한테 절대로 그렇게 못 부르게. 저 나가서도 우리 애한테도 엄마라고 못하게 했거든요. 제가 그런 등급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그레이드는 아니잖아요.
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짧게 끝나요. 예,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하늘 뭐 덜 먹고 싶다고 덜 먹고 빨리 먹고 싶다고 빨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먹는 거보다 더 밝아 보일 수는 있어요. 어려 보인다는 게 아니라 밝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얘기죠. 오늘 사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제목이 제 예. 요 앞에 거? 예. 아, 여기 있으니까요. 제목이 일과 자립이잖아요. 우리는 다 살고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는 아직 취업을 안 했는데요. 네, 취업을 안 한 거하고 일을 안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제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했죠? 예, 눈을 떠야죠. 예. 자, 우리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어나자마자 눈을 떠요. 예.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눈을 뜨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앞으로 10분 후에 여러분들이 체감하게 될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예, 예. 눈을 떠요. 그리고 이제 약 먹는 사람, 뭐 양치질 하는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제가 담배 피는 사람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지금 교회인데 제가 잠깐 제가 그런 교회도 가거든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중에 하나는 이제 몸 반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빴었던 사람이지만 지금 나쁜 건 아닌데 일반 공동체에 오면 쉽지 않아서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5명 모이면 뒤에 이제 용 그림이 합쳐지고 이래요. 예, 그분들은 이제 아침에 한번 해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분이 담배를 끊으면 정말 회심한 거예요. 예, 우리가 카드 명세서를 보면 나의 회심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이건 아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먹고 어디를 쓰고 뭐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지는 겉모습 볼 필요 없어요. 카드 명세서를 깔 수 있냐 없냐. 자, 카드 명세서 깔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인정합니다. 괜찮아요. 예, 카드 명세서를 보면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다 나오죠. 요즘엔 진짜 카드 명세서를 까면 모든 게 다 나와요. 내가 먹는 거에 얼마를 쓰는지. 그래서 아까 그 책 안에도 카드 명세서를 까는 게 나와요.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드 명세서 못 가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가 있는 거죠. 바람을 핀다는 게 아니에요. 야놀자의 VIP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괜찮죠? 예. 야놀자의 10번 더하기 1 이런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저쪽에 딴 얘기, 성 얘기 할 때 할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혼을 할 사람한테 내 삶의 숨쉬는 족적을 까지 못하면 어떻게 결혼을 해서 살겠어요? 평균 요즘에 남성은 36세, 여자는 34세가 평균 연령이에요, 결혼하는. 근데 일은 언제부터 해요? 그 정도의 결혼을 해서 요즘 평균 연령이 100살이긴 하지만 뭐 한 대충 8, 90살쯤 돼서 누구 하나 죽는다 치면 60년을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결혼하면 잘 골라야 돼요. 엄마 아빠는 길어봐야 30년, 35년이에요. 근데 결혼은 잘못 고르면 60년이에요. 60년. 60년을 붙어 살아야 된다고요. 한 방 쓰면서. 엄마 아빠랑 한 방 쓴 게 언제예요? 기억나세요? 태어날 때부터 각방 쓰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세대들은. 옛날 분들이야.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예, 옛날 분들이야 한 방에 살고 뭐 이러저러한 게 있었지만 요즘 태어나서 3개월이면 분리수면 하잖아요. 엄마 아빠랑도 같은 방을 안 써요. 근데 이상한 애랑 살잖아요. 60년은 같은 침대를 써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카드 명세서를 못 간다.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결혼도 이런데 일은 결혼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은. 그런데 이 직업을 단순히 잡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시작해요? 눈을 뜨고 아까 우리 얘기한 약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발목도 돌리고 어깨 아파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일어날 때 막 벌써부터 우두둑 우두둑 하시는 분들 계시죠. 침대에서 내려올 때 막 무릎에서 뚝 하고 예. 움직이지 않고 침대를 밟으며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고 예, 뭐 어련하시겠어요. 척추가 옆으로 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딱 보아하니 요 중에 한 3-4명은 골반도 틀어져 있어요. 예, 이게 부모님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가. 내가 핸드폰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거 보시면 알아요. 내가 걸을 때 어떻게 신발 밑창을 뒤집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걷고 있나. 그게 곧 나의 의료비예요.
의료비랑 병원비와 이꼬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한 달에 내가 800을 벌면 뭐하고 8,000을 벌면 뭐예요? 병원에 7,900을 갖다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20대 때 돈을 제법 벌었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건너왔거든요.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도면 설계를 했는데 회사 다니는 거 월급으로 그냥 기본으로 받고 밤에 알바를 했어요. 도면 한 장 그리면 2000년도에 7만 원씩 받았어요. 한 장 그리는데 30분. 그래서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계천 가서 일하고 돈 많이 벌었겠죠. 실제로 많이 벌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병원에 3분의 2씩 갖다 줬어요. 10년 동안.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일을 몸 갈아 넣어서 할 게 아니더라. 20대 때 많이 벌면 30대 때 편할 줄 알았어요. 20대 때 많이 벌었더니 30대 내내 병원 다녀야 되더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결혼만큼 일과 자립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게 진짜 많더라. 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겁니다.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더니 저런 걸 띄웠어. 근데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이거든요. 제일 먼저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있죠. 사람은 누구나 저 욕구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강하냐의 차이예요. 가끔은 옛날에 이렇게 떨어져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만 있거나 안전 욕구만 있거나 소속 욕구만 있거나 마치 이런 것처럼. 근데 사람을 저렇게 딱 잘라낼 수 없잖아요. 우리 MBTI 꽤나 아시죠? 저 손 들어볼까요? 나는 외향형이다. E 나오시는 분 내려보세요. 나는 I 나온다. 자 내려보시고 나는 24시간 365일 I다. 없잖아요. 난 24시간 365일 E다. 없거든요. 딱 자를 수 없어요. 근데 MBTI는 어떻게 해요? 딱 잘라서 내라고 얘기하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MBTI를 이렇게까지 많이 할 줄 몰랐는데 MBTI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랑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예요. 왜냐하면 MBTI는 자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거든요. 선호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까에 대한 얘기지 나는 이거니까 배째 이게 아니에요. 예, 요 중에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INFP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예, 난 이렇게 생겼어 어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ESTJ 당신의 속도와 당신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건 네밖에 없어요. 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의 상식이 곧 남의 상식은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당연히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게 되죠. 생리적 욕구에서 안전 욕구로 넘어가야 수준이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애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좀 더 안전하게 그래서 한 6, 7살 되면 장난감을 코에 넣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나 좀 지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우리 오빠, 우리 형의 아주 목숨을 걸어요 애들이. 그래서 내 친구를 향하여 달려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여자친구 가방 사줄 때 나오는 그 보너스 스카프를 엄마한테 생일 선물 줬다가 걸리죠.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바꾸러 갔더니 아 이거는 아닌데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얼마까지 올라갈 건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여기 있는 글들을 지금 설명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이해가 있잖아요. 자 이게 과연 이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게 우리가 밖에서 살아갈 때만 포함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과 자립에서 신앙생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일과 자립에서 신앙생활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본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서 국민들이 한 30만 명 중 청원하면 국회의원들이 달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한 다음에 고쳐요. 그죠? 기본을 바꾸려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제자의 기본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미 정해줘서 바꿀 게 없어요. 부차적인 것들을 바꿀 수 있죠. 생활 양식, 교회 예배 시간, 교회에서 입는 옷의 정도, 교회에서 해도 되는 음악,
옛날 제가 선배님들한테 들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수련회 때 그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거기다 화용식을 했대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가서 물어보세요. 예. 밖에 거 들으면 지옥 간다고 배워요. 기가 차시죠? 이게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예,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들었을 때는 이라고 말하지만 다 저희 때 얘기하는 거죠. 드럼을 교회에다가 올리는데 허락이 안 돼서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샀어요. 청년부 회장이 잘렸어요, 교회에서. 말이 됩니까? 이게 100년 전 얘기가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드럼을 밑에다 놓지 않고 강단에 올리는 것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건 하나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된 거예요. 본질이 아니란 말은 문화적으로 설명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 오래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 일을 할 때 다른 부서들이 혹은 다른 어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수련회를 가는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련회에서 그런 거 해도 돼? 심지어 요즘에 수련회에서 콘서트 가기도 하거든요. 그 일반 가수 콘서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위러브나 이런 데 콘서트 가기도 해요. 여러분도 이제 끄덕거리면 동의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장로님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 수련회 기획안으로 콘서트 참가 이렇게 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찬양과 경배 해서 올리는 거죠. 지혜라는 건 그런 데 필요한 거거든요. 예.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워야죠. 예전에는 위러브 콘서트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드럼이 웬 말이며 막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지금 다 괜찮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옷도 마찬가지. 전에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 더운 날 목사님들이 다 긴팔 입고 두꺼운 거 입고 막 저 어렸을 때 특별 절기 예배 때 한복 입었었어요. 제가 내가 커서도 저렇게 한복을 입으면 난 교회를 안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내위원들이 한복 입었었어요. 와, 그랬답니다. 기억해 보세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그런데 안 바뀌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이런 것도 안 바뀌어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직장에서 뭔가를 할 때, 혹은 세상에서 뭔가를 할 때 안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뀌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지금 그림 띄워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풀만 있어요, 그죠? 밑에는요, 계란이랑 빵도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스파게티가 들어있네요, 그죠? 여기는요, 저 위에 밥도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통째로 뭐라 그래요? 밥 먹으러 갈래라고 해요. 자, 우리도 손 들어볼까요? 나는 밥 아니면 밥 아니다. 쌀 아니면. 이제 자신 있게 드세요. 잡혀가는 거 아닙니다. 내려가 주세요. 나는 빵도 밥이다. 예. 화내지 말고 남이 빵이 밥이라는데 자기가 왜 화를 내? 아니 사줄 거 아니잖아요. 같이 결혼할 거 아니면서 왜 화를 내? 자, 빵도 밥이다 꽤 많이 있었어요. 그쵸? 네. 나는 저런 풀과 스파게티가 섞여 있으면 밥이다. 뭐 일명 내려주세요. 브런치 정도까진 밥이다. 나는 저 위에 리코타 치즈 정도 들어있으면 밥이다. 내려. 나왔어요. 네. 자, 나는 배만 안 고프면 된다. 네, 저요. 내려주세요. 저는 간절히 바람이 있어요. 기술이 아주 좋아져서 몇 끼를 알약으로 먹고 잠깐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몇 끼를 알약으로 먹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일주일 동안 못 먹었던 산해질면을 깔아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밥을 4시간 동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딱 1시간이잖아요. 땡 하면 뛰어나가서 줄 서서 후루룩 먹고 순두부찌개를 15분에 먹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 1시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건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귀로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나가려고 하다 전화라도 받으면 끝난 거지 그냥. 그럼 편의점 가서 서서 되게 궁상맞게 삼각김밥 막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하나? 이거 하나 막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학교는 뭐 안 그래요? 수업 시간 점심시간 비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막 학교 가면 줄 쫙 써있고 밥을 먹으려고 내가 이 줄을 서가지고 식판에다가 군대도 아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여유롭게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 배만 안 고프면 돼요. 근데 저랑 사는 사람은요. 결혼을 했는데 국은 어딨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주먹질 나왔어요. 네, 국은 어딨어가 나왔어요.
첫 명절이 됐어요. 저희 시어아버님이 식탁을 한번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고 식탁을 한번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고 제가 그 이해를 못했어요. 메인이 없었던 거예요. 반찬은 12개가 있었는데 메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무슨 고기가 있든 생선이 있든. 오,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자, 이런 차이가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직장 다니는 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모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도 있겠죠. 예. 여러분이 어떤 남자와 여자의 DNA 절반씩 해서 나왔지만 그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고개를 세게 젓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들에게 물어보면 내 배로 나왔는데 저 새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심지어는 저런 걸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런데 그분의 부모님한테 가보면 똑같이 했더라. 제가 클 때 얌전하게 크지 않았어요. 사고를 쳤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집에 저랑 되게 닮은 애가 하나 있거든요. 예, 저를 키울 때 저희 엄마가 항상 기도하셨대요. 교회 가서. 하나님, 주선이가 지하고 똑같은 딸을 낳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말의 권세는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둘이 섞었는데 나랑 똑같은 애가 나왔어. 그래서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똑같으면 할만하잖아요. 나랑 똑같으면 내가 먼저 컸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둘이 섞였다는 거. 인간의 그레이드는 늘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양쪽 엄마 아빠한테. 대체 얘는 왜 이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했거든. 너랑 똑같은 애 낳으라고. 그래서 시댁에 가서 여쭤봤어요. 아버님, 우리 얘는 왜 이럴까요? 내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러고도 남지 않겠니? 큰일 났다 알게 됐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선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일이라 함은 물질적인 자원을 취득하는 건데 그 자원을 취득하는 것이 맨 마지막 줄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에 닿아야 해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즘 세상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만들어 버려서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정당하게 해서. 축구 누가 이겼나 봐요. 와, 물질적 자원을 얻는 거 오케이.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중간에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바람에 정당하게를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예, 자,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두 개 다른 뜻이잖아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다시 못 찾아요. 빼앗기면 다시 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다시 찾을 수 없는 법이에요. 이거 웃는 사람들은 뭐 봤다, 그죠? 그게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직업, 내 일도 이거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기가 막힌 대사입니다. 예. 네.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도 있냐면요. 어디에도 해당되냐면 신앙에도 해당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청년이니까 뭐 다 알잖아. 다 성인이니까 사실은. 청년이 아니라 성인이니까 저하고 똑같이 대통령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동등하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요즘 당근에서도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사회이고요. 제가 웃으면서 10+1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 그런 유혹을 안 당해본 사람 사실 없을 거예요. 오빠 사랑해? 사랑하면 가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오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딜 쳐다봐야지. 나눠져 있으니까. 그 밥잘 사주는 누나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밥잘 사주는 누나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남자나 여자나 이게 난리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데이트 폭력이 남자가 여자에게 가했는데 요즘은 여자가 남자한테 가하는 데이트 폭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쪽은 말로 많이 해요. 이게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 정서 폭력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세상이 너무 급박하거든요. 그래서 뺏겨요. 뺏기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애써서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딱 봤더니 그쪽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휘황찬란해. 내 남자친구가 티코 타는 애보다는 마이바흐 타는 애가 나을 것 같아 보인
마이바흐를 모르면 안 되는데 예, 그랜저 뭐 G80을 해야 되나 아우디를 해야 돼요? 예, 여튼간 비싼 차가 있어요. 저희 집 전세값만큼 비싼 차가 있어요. 딱 겉으로 보면 티코 타는 애보다 마티즈 타는 사람보다 그거 타는 사람이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마티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G8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면 마이바흐 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나 오늘 마이바흐 봤다? 벤틀리 봤어 오늘 대박이지. 그 지나가는 사람이면 본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 연결된 사람이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 우리가 얘기하게 될 저 직업도 마찬가지. 어떤 직업이냐 되게 중요해요. 요즘 제일 유명한 직업은 맞춰보세요. 유튜버. 네, 유튜버. 예. 모든 직업군들이 다 달려드는,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그만두고 유튜버를 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골든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버 골든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정치인들 다 합니다. 예.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튜버가 심한, 유튜버가 거의 랭킹 탑. 아이돌을 제친 지가 오래됐어요. 왜 유튜버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젊은 어린 친구들이 딱 하나예요. 뭐죠? 돈. 유튜버를 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올리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거에서 완전히 다 넘어가 버렸어요. 자아 실현도 아니에요. 지금은 딱 뭐 하나? 돈.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갈 거예요. 자, 요 얘기 잠깐 하고 뒤로 넘어갈 거예요. 성경 말씀 볼 건데, 살리다라는 뜻으로 살림이란 단어를 씁니다. 살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압축해서 살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살림은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라는 뜻인데, 한문으로 보면 산임이에요. 산들이 다 나무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져 있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혼자 할 수 없이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화이트보드를 잠깐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걸 풀었다 합치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다 충분히 추상적인 개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림을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매지가이 보듯이. 어떤 단어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 살자에서 라를 뒤로 밀면 사람이 보이거든요. 살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걸 살림이라고 해요. 그 살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일도 직업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살리는 것에 방향을 맞춰야 해요. 살리는 것에 방향을 맞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갑니다. 예.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대부분은 감옥에 가요. 대부분. 실정법에도 문제가 되고요. 성경으로 보면 뭐 당연히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살리라고 나오니까요. 드디어 성경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실 줄 알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엄청 길어요. 페이지로 3개인데 글씨 보이실까요? 자, 첫 페이지는 남성분들이, 두 번째 페이지는 여성분들이, 세 번째 페이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것만 좀 구령을 할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 이게 저거 막 되게 길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얘기들이 다 돌아가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있죠. 다 중요하단 말인 거구나. 그건 남으시죠? 예, 그게 맞아요. 전 요즘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택배 아저씨들 구박하는 아파트 단지예요. 택배를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수산시장 가서 물고기 사오라고. 택배 아저씨들 구박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구박 많이 하죠. 택배 아저씨들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하고 정문으로 못 다니게 하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또 환경미화원 앞에다 쓰레기 떨어뜨리는 어차피 네가 여기다 버리나 거기다 놓나 네가 치울 거잖아요. 안 치워봐야 돼요 그 동네에서. 재작년에 수원에 이제 파업이 있었어요. 환경미화원 파업이. 3일 동안 쓰레기를 안 치웠어요. 8월 달에. 아이스박스, 스티로폼 박스가 집 앞에 집보다 더 쌓이기 시작했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꼭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쵸?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봐야 중요했구나. 혹시 자취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집에 가서 현관문을 내가 켜야 될 때,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밥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래도 요즘 햇반이 있어서. 저 대학교 다닐 때 밖에 나와 살았는데 예, 뼈에 각인 했어요. 시집갈 때까지 집 나오지 말자. 예, 시집갈 때까지 집에서 안 나왔어요. 생활비를 굳이 내가 다 안 내도 되고 예, 샴푸도 내가 안 사도 되고 휴지도 내가 안 사도 되고 급하게 뭘 엄마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자취하시는 분들이 격하게 끄덕거리는 걸 지금 옆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세상은 함께 사는 게 맞는데 오늘은 일과 직업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인크루트라고 취업하는 곳 아시죠? 거기서 4계명을 만들었어요. 취업의 4계명. 취업이라고 하는 건 직업을 구한다는 뜻이죠. 직업을 구할 때 내가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오래 할 일을 구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신중하고 미련 없이 빨리 결정해라. 고민할 필요 없다. 밖으로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해라. 그리고 멘토를 찾아서 물어봐라. 그리고 그 회사가 나를 골라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해라. 제가 이제 요즘에 청년부를 오래 하고 교육부 담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력서 목회자들도 이력서를 내거든요 교회에. 이력서 컨설팅을 이제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빨간 줄치기.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봐요.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한테 이 교회가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요. 이거는 이유가 안 돼요. 회사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실력은 그렇지 못하죠. 신입이니까 대부분. 그러면 나의 가능성이 이 회사의 가능성일 수 있도록 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능성을 발견하려면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안에서는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우리 잠깐 손들어 보면 내가 교회에서 아동부부터 다녔다. 내려주세요. 예. 요즘은 다 절반 이상 됩니다. 중등부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은 설문조사 해보면 부모님의 신앙과 거의 90% 일치해요. 가족 종교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모태신앙은 뭘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요. 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뜻이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젖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밖을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에서 착한 언니, 착한 오빠만 하다가 밖에 나가면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느껴요. 자, 호의를 베풀면 뭐가 되죠? 어,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예, 호의를 베풀면 호의 하다가 호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회사를 다니거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팀플을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누구만 남아있어요? 나만 남아있어요. 이름을 뺄 수도 없고 늘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럴 때마다 화가 나니까 팀플 하는 수업은 아예 안 듣고 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팀플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폐강됐어요.
이해 가요. 요즘 얼마나 힘들지. 예, 힘들지. 6명이면 폐강인데 그 전주에 꽉 찼는데 그다음 주에 팀플한다 그랬더니 폐강됐더라고요. 이해 가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 안 하고 직업 안 갖고 교회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나가서 직업을 또 구해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만 있을 수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 좀 봐야 하는 거죠.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직업 관련된 십계명이에요. 거창고등학교라고. 네, 이런 직업 교훈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널 필요로 하는 데로 가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데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 말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데로 가라. 벌써 얼굴이 까매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앞다투어 모으는 곳 말고 아무도 안 가는 데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는 곳으로 가서 네가 장래성을 만들어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나라가 아니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면 확실하다.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걸 예전에는 직업 10계명이라고 교회에서 엄청 가르쳤어요. 저는 이걸 배우면서 자란 세대인데 격분했어요. 이거가 맞는 직업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왜 크게 웃었는지 알겠죠? 네, 이게 맞는 직업군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들한테 배워서 이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가봐요. 예. 삼성 갈 수 있는데 그만두고 동네 자영업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게. 저 같으면 삼성 가서 수원에 삼성이 있잖아요. 연말에 보너스로 100% 받거든요. 저는 그거 월급이 아니니까 월급은 네가 쓰고 그 100% 기부해라고 가르치지 삼성 가지 말고 동네 뒷방 그거 가라 이렇게 안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런 걸 보고 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 버리는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직업군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중요한 거예요. 형용사가. 여러분 변호사 좋아요. 의사 좋아요. 교사 좋아요. 환경미화원 좋아요. 다 좋아요. 나쁜 직업 없어요. 사회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 있는 형용사죠. 여러분이 의사라고 쳐요. 또 이러면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려나? 변호사 합시다. 지금 의사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변호사인데 딱 왔는데 행색이 추리해요. 상담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 그래요. 이런 변호사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까지 가지도 않아요. 사회적으로 필요합니까? 변호사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데요. 힘없고 정보 없고 지식 없고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라고 있는 직업인데 돈 많은 쪽에 가서 붙는 변호사는 사회적으로도 필요 없고 신앙적으로도 필요 없어요. 의사도 마찬가지. 수술비 못 내줄 것 같은 사람 수술 안 해줘요. 의사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도 써 있어요. 병자를 위해서 온 거라고. 그 앞에 돈 많은 병자를 온 거라고 써 있지 않고 병자를 위해서 온 거라고 써 있거든요. 선생님은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이 우리 반에 어떤 엄마한테 봉투를 받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엄마도 봉투 들고 학교 오면 안 돼?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애기였잖아요. 8살. 우리 엄마가 없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엄마가 없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게 뭔가를. 선생님이면 선생이잖아요. 먼저 태어난 사람.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투를 받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형용사를 정하셔야 돼요. 무슨 직업을 하든지. 목회를 하는 사람도 직업이 바뀔 정도로 요즘은 정말 다양한 세상이에요. 복잡한 세상이에요.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 어림 택도 없어요. 보통 평균 4.5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취업한 그 직업군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한 2~3살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고마워요. 제가 취업했을 때도 저희 과가 40명이었는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한 사람이 6명밖에 없었어요. 40명 중에 6명만 전공 살려 취업을 했어요. 3년 딱 지나서 제가 주임 달고 동창회를 갔는데 그 6명 중에 전공 살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전공으로 취업하겠다고 4년을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뭐 해 어디 갔다 오고 막 3년 딱 됐는데 그거 하고 있는 애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년 지나서 뭐였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반밖에 안 돼요. 20년 지나서 뭐였어요? 재작년인가? 회사는커녕 회사를 그만두고 명예퇴직하고 그다음 보통 뭐를 하죠? 예, 직업군이 있죠.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요즘엔 카페를 많이 하죠. 뭐를 하고 그걸 또 다 접고 한 번 더. 앞으로 살아갈 날이 50년이에요. 직업 몇 번이나 바꾸겠어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효용사가 중요해요. 여러분을 표현해낼 수 있는 효용사가 직업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옳다는 게 아니고 저의 인생의 효용사는 공평함에 있어요. 공평한이에요. 공평한 강사가 되고 공평한 목사가 되고 공평한 엄마가 되는데 이게 n분의 1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야구장 그림 아십니까? 야구를 안에 하고 있고요. 펜스가 있어요. 그러면 키 큰 사람, 중간 사람, 제일 작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박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은 똑같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키 큰 사람은 안 줘도 볼 수 있어요. 중간 사람은 하나 주면 볼 수 있는데 작은 사람은 하나를 주면 못 봐요. 어차피 이 사람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제일 공평하려면 제일 작은 사람한테 2개 주고 중간 사람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수 있죠. 저는 어떤 게 공평함이냐면 그 펜스를 치우는 게 공평함이에요. 야구를 보는 건 공평해야죠. 대신 돈 많은 사람은 편하게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치킨 뜯으면서 맥주 마시고. 그건 네가 돈이 많은 거니까 그래라. 난 없지만 야구는 같이 봐야지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야구는 같이 봐야지. 태어난 거에 따라서 내가 하는 직업군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져서 먹고 사는 거에 문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최종 결론이 문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독일은 밀가루 값을 조절해요. 그래서 1유로에 3개짜리 빵도 있어요. 물론 빵 하나에 100유로짜리도 있죠. 밀가루는 조절해요. 왜? 가난한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효용사를 잡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저는 어떤 목사님들처럼 막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서 성경에 성경 언어로 제 효용사를 잡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세상에 나가는 청년들에게 성경의 언어를 썼더니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찾다가 나는 공평함이란 단어를 형평이란 단어를 쓰는 게 저한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종이 받으셨을 텐데 1직업에서 효용사를 나중에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 속에 하나님의 소명과 가치를 발견하고 나에게 서약을 해보자라는 문구를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는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소명과 가치가 돈의 액수와 같을까요? 가끔 어떤 사람들 이런 거 물어봐요. 잘하는 게 있고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직업으로 잘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정답 없으니까. 잘하는 거 좋아요. 직업으로 돈이 많이 되는 것과 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자, 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각각의 변수로 놓고 크로스 해보세요. 돈이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뭐 하는 게 맞아요?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자, 돈이 많이 되는데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답이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직업을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직업은 못하겠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잘하고 좋아하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돈이 많이 되는데 못하겠는 거, 할 수 있는 거 뭐 하는 게 맞아요? 그쵸?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엔 목사님, 전도사님처럼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관상이 좋아요. 근데 저처럼 제 목회는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가 쉽지 않았거든요.
청년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나머지를 다 했어요. 나머지를 하면 뭐 현수막, 세신자, 안내, 운전, 중학생, 중등부랑 청년부를 같이 10년 했거든요, 제가. 청년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중학생도 할래? 그게 무슨 관계죠? 중등부를 못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서다 보니. 그 붙여서 중등부 청년부 합쳐서 10년 했고요. 고등부 청년부 합쳐서 3년 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청년부 하면서 중등부나 고등부를 한 거예요. 청년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나머지를 합의를 한 거죠. 교구한 적도 있어요. 청년부를 시켜주세요 했더니 그럼 교구도 해야 된대요. 볼륨이 어디가 커요? 교구가 훨씬 커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교구를 하다가 잘리자. 일단 한다고 하고 청년부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학교 다니시는 분들 필수가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해요? 졸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업무가 있어요. 날 뽑은 업무가 있어요. 계약서에 쓴 그것만 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것만 안 시키는 데도 있어요. 그거 빼고 다 시키고 그것만 안 시켜. 네. 근데 바로 따라치고 막 업고 나올 수 없어요. 왜요? 한 달에 한 번씩 입금 문자가 오거든요. 그만둘 때쯤 되면 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입금이 띵. 앞에 막 숫자가 커. 물론 걔네들은 2, 3일이면 다 빠져나가긴 하죠. 나에겐 흔적만 남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예요? 네. 전문 용어라 이게 동생들 알기 위해서 가방이나 차를 사시면 돼요. 아니면 집에 전세 대출을 받으시던가. 그러면 아주 열심히 회사를 다니게 돼요. 되게 슬픈 얘기이긴 하고 속상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어른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자 아빠 밑에 자립성이 좋은 자녀들이 안 커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쥐고 태어나거든요. 당연히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살던 사람은 빌라에로만 이사 와도 우리 집 망했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빌라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처럼 일반 다가구를 살던 사람들은 빌라로 이사 가면 우리 집에 내 집밖에 안 살아. 우리 집 전용 입구가 있어. 이런 세상에. 이렇게 된다고요. 아파트 살면 무릎 꿇고 살죠. 물론 지금도 저희 현관만 저희 거고 작은 방 2개는 국민은행, 마루는 우리은행 거긴 해요. 예. 현관은 우리 거, 신발 벗는데 내 거니까. 예. 만약에 저희 집이 좀 어려워서 빌라로 가도 저는 큰 충격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온 데가 다가구라. 그런데 태어나자부터 아파트 살고 내 방 있고 내 침대 있고 내 핸드폰 있었던 사람들은 평수만 작아져도 휘청하는 거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날 버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2가지인데 하나가 직업이고 하나가 결혼이에요. 결혼도 돈 버는 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에 비혼주의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해야 어른이 돼요. 그 말은 뭐냐?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직장에 가면 그죠?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라이는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라이의 기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상임을 드러내주는 거. 없으면 다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단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 소명과 가치에서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혹시나 회사 복사하기로 교회 주보 복사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 일하시는 시간에 우리 셀원들한테 카톡하고 셀원들한테 줄 편지 쓰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소명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에요. 시간 때우는 거고 남의 돈을 훔쳐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야 교회 다니는데 제법하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데 제법하네가 훨씬 더 전도의 확대됨이에요. 예전에는 길에서 막 뿌리고 그랬죠. 길에서 뿌려서 전도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가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이 형용사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그걸 위해서 직업은 너무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를 키우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소명을 넓게 하는 거죠. 생각해 봐 주세요. 여기서 1, 2, 3번 중에 꼭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등에 칼을 꼽지 않겠다. 내 직업으로. 너무 셉니까? 근데 실제로 많이 그러죠.
제 직장 다닐 때 저 이제 기계공학 전공했으니까 설계회사를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식을 겁나게 많이 합니다. 6시까지는 김기사인데 6시만 지나면 욕이에요. 정확하게 땡 하면 바로 욕이 나와요. 그리고 8시부터 회사에서 술을 마셔요. 근데 술을 안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신실하여. 청년 때 가장 신실하잖아요. 그래서 회식 가면 사이다를 소주잔에다 3병씩 먹고 일주일 동안 트름하고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 먹이지 마라 막 이런 얘기 듣고. 근데 저한테 술을 가장 강력하게 먹였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과장님인데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주일날 교회에서 나는 거지. 그게 제가 목회를 할지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저에게 한 줄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그분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저를 너무너무 많이 갈궜어요. 그분을 갈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전도의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여러분의 직업을 뭘 갖든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면. 예.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으로 하나님한테 칼을 꼽지 맙시다. 자립 얘기도 꼭 해야 되는데 저한테 남은 시간이 5분이에요. 그래서 5분 안에 해보려고 합니다. 예, 늦지 않게 할게요. 원래 3시쯤 끝나죠. 근데 오늘 밖에서 왔으니까 외식한다 생각하고 원래 외식하는 거 좀 더 오래 걸리잖아요. 예. 자, 자립은 저기 써 있는 거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 오셨어요? 청년부잖아요. 모태신앙들은 마치 부모님에게 신앙적으로 계김이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20살 지나서 예배를 왔다는 건 자기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제는 쫄릴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돈이 없어요. 복 없이고 말로도 이기고 기계로도 이기고 요즘처럼 AI 시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부탁하면 했지 내가 할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비록 겉으로는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내 신앙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서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나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떠나는 것도 있고요. 뭘로 떠나는 것도 있겠어요? 돈으로 떠나는 것도 있고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 이가 1장에 25번, 2장에 14번 나와요. 아담이 두 사람이 이건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자립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는 거예요. 되게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자립할 수 없어요. 지금 벌써 눈꺼풀을 못 뜨고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어저께까지 수련회였고 오늘도 수련회 중이잖아요. 그래도 수련회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보통 수련회 끝난 그 다음 주에 다들 늦게 일어나서 못 오거든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예.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은 원이로 돼. 예, 몸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놈의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평생 다이어트가 가훈인데 되질 않아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내 주어로 놨을 때 내가 진짜로 자립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자립을 하냐면 몸과 돈과 생각 그리고 신앙이에요. 몸은요. 정말로 몸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몸이니까요. 내 권리가 있어요. 내 몸 갖고 내가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병 걸렸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면 의무를 먼저 하셔야죠.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이라서. 제 얘기 아니고 인간의 도리를 해야 하는 거죠. 몸으로 뭘 먹는지,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것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지. 스마트폰 중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 투터 하십니까? 예, 게임 현질 해요? 예. 야놀자 여기 어때? VVVIP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 몸이야.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죠. 내가 본 거 내가 쓰겠다는데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본 거 내가 쓰겠다는데. 근데 그렇게 돈을 쓰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택시 타고 다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택시 타러 다니면 되려 좋죠. 택시기사님들 돈 버니까. 근데 우리가 돈을 잘못 쓰면 문제가 잘못 썼을 때 문제가 되면 누군가가 죽으면 누군가가 다치면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권사님들이 속상하면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저 5분만 더 할게요. 네. 속상하면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면 와서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근데 지금 어때요? 남편이 출장 갔다가 반지 사오면 아이고 남편이
이러죠. 아이들이 명품백 사주면 아 우리 애가 사줬어. 가방 보이지? 이러죠. 교회가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버는 돈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번 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어디에 쓸 거냐는 거죠. 그래서 카드 명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남는 돈 저금하죠. 은행에 있는 돈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왜 내가 내 이름으로 내 통장을 만들었는데 내가 원할 때 못 뺐어요? 이유가 뭐죠? 지네 돈인 줄 알아요. 특히나 보험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돈으로 돈을 냈는데 내가 보험비를 타려면 막 가서 빌어야 돼요. 막 서류 막 열 몇 장씩 해갖고 가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보험 들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버는 돈, 쓰는 돈, 여윳돈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몇 퍼센트로 진행하실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벌이에서 먹는데 얼마나 쓰세요? 옷에 얼마나 쓰세요? 건강관리에 얼마나 쓰세요? 저금 얼마나 하세요? 퍼센트 정답 하나도 없어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르잖아요. 관리를 해야죠. 그게 내 의무니까요. 내 돈인 거 알아요. 여러분 돈이니까 다 써도 되는데 내가 다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떡하죠? 다 쓰면? 네. 돈의 자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제가 물어봐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몇 살이세요? 아 제가 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25 정도? 예, 정도는 빠른인가요? 네, 좋아요. 네네네. 자, 여기 26으로 인정해 주세요. 족보가 꼬이겠지만. 자, 여튼. 자, 선생님 봐봐요. 선생님 10년쯤 있으면 결혼하긴 하겠죠? 안 할 수도 있고. 네네네네. 아, 왜냐면 36인 남자는 평균이니까. 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내가 생활비를 와이프랑 남편이랑 다 합쳐요. 무조건 다 넣어, 한 통장에. 그래서 한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고 얘 돈이고 없는 거예요. 근데 퇴근하고 딱 집에 왔는데 앞에 택배 박스가 이만한 게 있어요. 얼마까지 화 안 낼 것 같아요? 나한테 안 물어보고 옆에 사람이 뭘 샀어요. 얼마까지 오케이? 3만 원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또 한두 분만 더. 얼마까지 오케이? 화 안 나고 쓸 데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예, 상대방이 쓸 데가 있지만 나한테 쓸 데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20만 원. 오. 자, 전도사 이거 선포하신 거예요. 20만 원. 자, 이걸로 엄청 많이 싸워요. 이걸로 엄청 많이 싸워요. 금액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쓸 때 있고 없고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돼요. 당연히.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 전에 소통이 필요했던 거죠. 사도 돼? 사도 돼도 아니야. 나 산다. 산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지용돈으로 사면 뭘 사도 상관없어요. 그쵸?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파리 에펠탑 조리식 10,000피스짜리 1m 40cm짜리면 어떡할 거예요? 저 그게 너무 사고 싶거든요. 근데 식구들이 동의를 안 해요. 내 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데 85만 원이에요. 내가 그걸 너무 사고 싶어요. 이거 해서 집에 딱 놔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식구들이 어떻게 동의했는지 알아요? 집을 사오면. 네 집에 네가 놓겠다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너무 이쁘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 기쁜데 씨알도 안 먹혀요. 예. 버는 돈, 쓰는 돈, 여윳돈, 의무 굉장히 중요한데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생각이에요. 연결되는 거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밥 얘기했잖아요. 풀떼기도 밥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국이 있어야 밥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딱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자 했는데 앞에 풀만 있어요. 이만한 접시에 계란 노른 한자 하나. 탄식이 나오고 있어요. 예. 남편한테 일요일날 주일날 여보 자기가 좀 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딱 나가서 계란 2개 쪄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이거 6주 해보고 안 되면 이혼하기로 한 부부가 있어요. 지금 저하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9년을 만나서 연애를 그리고 결혼하고 3년 됐는데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안 맞는 이유가 화장실이에요. 다 지금 봐요. 중요하지. 왜 중요한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남자 형제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네 화장실 가라 내 화장실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나, 너, 우리 전체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결혼하면 특히나 CC들은 부모님들이 성가대에 아들 며느리 안 치는 게 일생의 로망이에요. 같은 교사에서 아들 며느리랑 같은 부서 하는 게 일생의 로망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교사만 해요? 성가대만 해요? 주방도 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싸우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반띵하죠. 반띵. 생각을 맞춰야 해요. 생각을. 좋은 건 뭐가 좋은 건지, 옳은 건 뭐가 옳은 건지 맞춰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물 죄송해요.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스피커에는 안 튀었어요. 와, 제가 또 이거 스피커 비싼 건 알아보고. 요 물병에 물이 조금 남았어요. 보이세요? 네네. 자, 요게 조금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먹을 만큼 남았네가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없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로. 야, 그래도 먹을 만큼 남았잖아. 지금 움직일 필요는 없지. 아이, 거의 다 먹었잖아. 지금 갖고 와야 된다니까? 이걸로 싸워요. 쌀 집에 한 2끼 먹을 거 있어요. 있는데 다 먹었다고 지금 당장 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싸울 거리는 아닌데 이런 걸 겁나 많이 싸워요. 여기 우리 왼손잡이 있으세요? 네, 예.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남편도 왼손잡이인데요. 결혼을 하고 과일을 깎아준다고 했는데 칼을 왼손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를 이렇게 깎던데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하더라고. 끝까지 시켰어야 되는데.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문 위치가 달라요. 손잡이 위치가.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수건을 계속 꼽는 방향이 달라요. 욕실에 가면 누가 겠느냐를 그냥 보고 알 수 있어요. 안 맞추면 매일 짜증나는 거예요. 씻을 때마다. 샤워기 각도 매일 달라요. 샤워기 2개 달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맞추지 않으면 자립하는 데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신앙적인 자립이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는 모태 신앙들이 많아서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녔을 확률이 높죠. 요즘 많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신앙일 건데 신앙은요. 나부터 가는 게 아니고 전체부터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가 안 많고 우리가 많아요. 아버지 5번, 우리 6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우리부터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고요. 우리에게고 우리의 일용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직업을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모습을 갖든 아니든 간에 나는 신앙인으로서 전체를 위하여 어떤 그레이드를 유지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이름표를 달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우리 과장님처럼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안수집사님이라고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하면서 수요일날 맨날 일찍 나가면서 자기 직원한테 일 주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자기만 교회 가요?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나한테 퇴근하면서 일을 주고 가요? 그 다음날 보자고. 저희 때는 토요일날도 일을 했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자 이러고 자기는 수요예배 가요.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래요. 술 좀 먹어야 되는 주일날 뭐 신앙은 예배만 하는 거래요. 신앙은 권리보다 의무가 앞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을 선정할 때도 내가 자립을 할 때에도 신앙은 나도 중요해요. 너도 중요해요. 아는 우리도 중요해요. 하지만 전체가 가장 중요해요. 그 전체에 따라가야 돼요. 이게 꼭 신앙만 그러겠어요? 가정은요? 여러분의 가정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엄마 것만 챙기고 아빠는 아빠 것만 챙기고 딸은 딸 것만 챙기고 아들은 아들 것만 챙겨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집안을 콩가루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희생하는 거죠. 엄마 아빠들의 큰 착각이 뭐냐면 엄마 아빠만 희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끄덕끄덕거려도 돼요. 엄마 아빠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아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서로 다 합의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우리 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끝도 없죠. 희생하는 거지. 희생하는 거.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오늘 하는 내용이 6시간짜리예요. 그걸 지금 45분 제가 조금 더 해가지고 지금 한 55분 정도 했는데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뒤에 말씀 나누시면서 중요한 것들을 캐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읽고 같이 기도하면서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의 기도하면 우리에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기도. 우리에게 소명과 책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나눔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 좋은 사람들 만나야 할 텐데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